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또 11절, 12절, 24절 이렇게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읽고 11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핫스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오늘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대답을 지금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여기인 것처럼 오늘이 이제 큰 주제가 바뀌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한 누룩인데 오늘부터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 첫 번째입니다. 주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들과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특징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순수한 말씀 자체는 사라지고 각종 먹기 좋은 것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보다 누룩 있는 빵이 크고 맛있는 것처럼 오늘날 설교는 정말 화려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맛은 달콤해요.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교회 강단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무조건 맹신하는 교인들은 참 진리와 거짓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오늘날 종교꾼들은 강단에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맛있고 달콤한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로 마사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같은 이 각종 신비주의에 미혹이 되어 있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번져 나갑니다. 현재 교회는 성경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밀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그 자리에 방언기도니 은사주의니 관상기도 등 신비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잃은 교회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 강단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심리학.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중에 심리학의 내용을 많이 갖다 쓰죠. 그리고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를 들면 상한 감정의 치유, 가정 치유, 부부 치유, 전인 치유, 내적 치유. 많이 들어봤죠? 또 각종 학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가정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또 철학과 교양, 또 정치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휴머니즘, 또 재정 강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부의 이동,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찼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됐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행사가. 어떤 거냐면, 감각적인 찬양과 요란한 밴드, 그 다음에 건강 강조가 많이 와요. 이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요가도 요가, 기술연, 마술도 옵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어느 성교인이 있었는데
이 마술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찾아다녀요. 주일학교에서 마술한다고. 예. 그다음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바자회, 또 선교라는 이름을 쓴 여행과 관광, 각종 동호회 모임. 그래서 동호회 모임을 교회에서 권장해요. 그 이제 셀그룹으로 연결시켜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 교행 강좌, 음악회, 축제, 유명인과 연예인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 가지 말고, 아니, 딴 데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와서 해라. 이런 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들이에요. 그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필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교회 모두가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기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있나요? 현재 한국교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흔적들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좋은 길을 갔는데, 현재 교인들은 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세련되게 프로그램화된 쇼 같은 예배를 추구합니다. 이 예배를 이른바 열린 예배라고 그래요. 아마 열린 예배를 아마 앞으로 들어볼 겁니다. 예, 가면을 쓴 배우와 탤런트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 음악과 오락 프로그램과 같은 이 성가대를 세우고, 막대한 재정을 다루는 기업 같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사탄은 이미 한국 교회를 점령하여 참담할 정도로 황량하게 폐허로 변하고, 또 그나마 끝까지 진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이 방언 기도와 같은 신비주의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보통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접어들었냐면, 바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닐 거야. 뭔가 더 신비한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욕구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신비한 체험을 찾아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 전이죠. 정말 이게 끝인가.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했지, 그냥 능력도 없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처럼, 뭔가 좋은 것이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성령 세례라는 책을 보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이적, 막 신비한 체험, 이런 걸 한번 능력을 받고, 또 손 만지면 병자가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거 체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옳거니 됐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쪽을 막 또 찾아다니면서 7년 이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은사는 문자 그대로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 선물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선물은 철저히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기와 방법,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아주 왕성하게.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자연히 은사 역할도 필요가 없어요. 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얼마든지 기록된 성경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거의 1900년 동안 이런 은사나 표적이나 기적 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성경과 계시가 완성됨에 따라 역할이 사라진 그 은사를 이 시대에, 현대에
다시 불러내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오늘날 교회들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은사는 항상 말씀을 가리고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 자체에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물론 은사주들도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관심은 말씀보다는 은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주의에 물든 사람은 결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나 신비하고 황홀하고 왜 막 느낌과 감각, 경험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제 찌릿찌릿하고 뭔가 휙 지나가고 그러니까 마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취한 자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영혼이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짜 허무함을 남겨줘요. 그때 당시엔 좋아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싹 사라지면 허무해. 마약도 그렇죠. 마약도 그 마약을 말 당시에는 전 안 해봤는데 굉장히 황홀하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악기운이 굉장히 허무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체험을 갈망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야.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신비 체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져서 자주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알아볼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 가지 영혼의 살상 무기가 묻혀있는 지뢰밭을 걷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영혼의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유혹, 그 다음 미혹. 이 세 가지를 피해서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거룩함이죠. 성화를 이뤄가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일은 이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처럼 이 시대의 거짓 복음은 순식간에 한국 교회의 강단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누룩으로 변질된 달콤한 설교와 복음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이것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세상과 죄와의 전쟁에서 무장해제시켰고 안락과 안일 속에 빠지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모두 부패한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5가지 누룩이 있어요. 자, 그때 한번 봤죠? 봅시다. 예, 5가지. 첫 번째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가 다 했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90%가 이런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주의와 번영주의, 기복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90%도 아니에요. 거의 100% 가까워. 그 다음에 세 번째 은방언과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취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세 번째 과정을 우리가 할 거예요. 여기 제가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5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과연 동시에 가지고 있을까? 네. 자, 너무너무 놀란 이제 일이 나올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의 누룩에 대해서 16번을 알아봤는데 오늘부터 이제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됩니다. 이 칼빈주의는요, 개신교가 시작할 때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누룩이라면 은사주의는 1906년 정확하게 아주사, 미국이죠. 미국 아주사의 아주 작은 거리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100년이 흘러오면서 현재는 그 누룩이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목회자들은 작은 규모이든 큰 교회이든 부흥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특히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교인 수의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만나는 것이 바로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미혹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은 큰 표적과 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거짓 기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있고 있어요, 현재. 또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봤던,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이게 뭐죠? 이른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내용이죠?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을 비롯한 의인과 그 다음에 사탄과 악인들의 전쟁 아닙니까? 정말 치열한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면서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용은 이제 사탄을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이적을 행해서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냥 자기네 편들을 모으는데 어떤 걸 사용했다고요? 큰 이적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뿐일까요? 자, 마지막 짐승의 별 환란. 요한계시록 13장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적그리스도의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 얘기 나오고 그거 아닙니까? 표의 환란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여 하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랬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즉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순종하게 하는 그 방편이 뭐라고요? 큰 이적과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사탄이 이방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하나로 끌어모으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줌으로써 온갖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현재 한국 교회의 독보서처럼 퍼져나가는 이 미혹은 바로 기적과 이적을 믿기로 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현재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누룩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모든 교리가,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했죠? 모든 누룩에 다 해당되는 것은 뭘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를 가장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은사주의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된대. 이 칼빈주의 아닙니까, 교리? 이것을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또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기도에서 추구하는 아까 말한 온갖 신비주의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감성과 감정을 자극해서 아까 말한 중독에 빠지게 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번영주의, 칼빈주의, 신비주의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삼일체와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감정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음악. 이른바 CCM. 그러니까 매혹적인 세상적인 음악에 CCM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미혹하여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누구든지 그 누르기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한국은요, 예로부터 이 토속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깊게 미혹이 되고, 그래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타락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한국 교회를 취하게 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4년 전에, 4, 5년 전에 올린 은사주의와 신사운동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어요. 또 조회수도 가장 많고 인기도 가장 많아요. 근데 그때 올린 영상은 주로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진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더 초점에 맞출 거예요. 또한 전에 올렸던 영상은 주로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과 인물이라면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또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인물인가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저는 진리를 발견하고 좁은 길로 가기 이전에 7년 정도, 바로 전이죠. 7년 정도를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성경적 오류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체험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깊게 그 정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한 10분 정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이 신사도 운동이고 은사주의 운동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some of the shocking things and just how similar they are
to the Kundalini cults of Hinduism and the New Age movement, Eastern religions, years. So I saw all of this incredibly alarming and disturbing stuff coming in while I was involved. Brown imparting this spirit of drunkenness and laughter into some of the biggest leaders in Tulsa, Oklahoma, the biggest word of faith, prosperity teachers. A guy called Randy Clark came down, saw what was happening, got this impartation through the laying on of hands, got this anointing himself, and he took it into the Vineyard movement as the Toronto Blessing, went worldwide under that name, the Toronto Blessing. Everybody knew what that was about. People falling down, acting drunken, laughing hysterically, shaking uncontrollably, or jerking backwards and forwards, their head shaking back and forth, people even roaring like lions, people making animal noises. You know, this stuff had not been seen in the church. I mean, it may be in a tiny way on the fringes. This stuff had never been seen in the church on this scale before, and it invaded worldwide. So al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the Commonwealth countries, we're talking England and all through the UK,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many other nations all over the world, all through Europe, all of the charismatic movement was into this stuff for the large part. And so this thing became a worldwide sensation just in a couple of years, that we are seeing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se exact same type of kriyas right through the Toronto movement. This has always been one of the clearest signs of Kundalini that we know of. A friend of mine from South Africa who's with drunkenness and animal noises, falling down, jerking, and all of this spread around the world. They think Toronto's something. Wait till they come to Boston. Lord just reminded me of the old hymn. At what people are receiving here and taking back to their own city and their own church. Here's what happened in Dudley, England, when the Lakeland anointing arrived there. And this was repeated live at Lakeland with the very biggest apostles and prophets of the charismatic movement. This is Peter Wagner, the head apostle of the entire charismatic movement worldwide. And here's Rick Joyner, the top prophet of the movement. This commissioning represents a powerful spiritual transaction taking place in the invisible world. With this in mind, I take the apostolic authority that God has given me, and I decree to Todd Bentley, your power will increase. Your authority will increase. Your favor will increase. Your influence will increase. Your revelation will increase. Of course, only weeks later, Todd Bentley's movement completely fell apart, and no amount of Stacey Campbell shaking her head was going to change that fact. And receiving the tablets came after Numbers. Wow, and now you're feeling your back getting straight, and I heard it pop in it last night. I got ministry time, and the pain's just been slowly going away. And today, there's no pain in my tailbone or no pain in my neck, and it's just all flattened out. and that was from birth? From birth. Isn't that amazing? Father, we thank you, Lord, for totally healing her of scoliosis in the name of Jesus. Whoa, yeah. And Lord, we just thank you, Lord, that's it. It's a curse from your mother's womb. I break that generational curse off of you right now. Jesus has redeemed us from every curse,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And we break that off in Jesus' name. And we just thank you for redemption, wholeness, fullness of salvation,
deliverance in Jesus' name. Thank you, Lord. Right now, I pray, I break that spirit of asthma and allergies off of you and your family and bloodline in Jesus' name. Now let the power of God flow right into the screen and receive your healing right now. Receive, boom, in Jesus' name. Take it. More. Whoa. Whoa. More. More. Wow. In Jesus' name. Now use these hands now to heal the sick. Let's give Jesus praise and glory for what's going on. All that part of Africa, Western Africa, for your inheritance. You're going to move into Senegal next. I'm going to affect the unreached people on the coast. It's going to be the coastal people that I'm going to touch, that worship the goddess of the sea. And the Lord says, there are many have prayed, but I'm going to send you in. God says you're going to affect Congo. And I'm going to get you into Mauritania. Oh, I set her aside as this apostolic voice. 것은 이 레딩에 있는 빌 존슨의 교회가 북미에서 이런 술 취함, 기름 부음에 매우 중요한 센터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터널 혹은 성령 터널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자, 거짓 선지자 하이디 베이커도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터널 혹은 불터널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쓰러져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이같이 성령 터널, 불터널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이처럼 진동을 일으키고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발작을 하고 심지어는 쓰러지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 사도 빌 존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빌 존슨, 채안, 존 아넛, 그 다음에 빌 존슨, 그 다음에 타드, 벤틀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레딩에 있는 빌 존슨의 교회가 북미에서 이런 술 취함, 기름 부음에 매우 중요한 센터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터널 혹은 성령 터널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어떤 터널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추어서 사람들을 통과시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하이디 베이커, 거짓 선지자 하이디 베이커가 여기서 함께 돕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 현장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계속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잠깐 맛보기를 보시고 대충 이런 것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신사도 운동을 한마디로 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임명하신 12사도 외에 오늘날에도 사도직분이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뭐 예언자도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이에요. 또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기적과 이적도 바로 오늘날 새로 임명된 사도로부터 일어나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운동이에요. 신자도 운동은 플러신학교 교수인 피터 와그너의 주축으로 미국의 개신교 계통에서 출발한 부흥운동이에요. 본래 신사도 운동의 시작은 남아메리카의 성령운동, 즉 금어는 오순절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한 분파로 알려져 있었고, 또 한국에 소개된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토론토 공항교회, 그리고 비냐드 운동,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한 분파인 순복음교회,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스타일로 한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럼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처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했습니다. 피터 와그너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명단이 있는데 이 이름들이 계속 또 바뀌어요. 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의해서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새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 피터 와그너가 이제 죽으니까 또 채안 목사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인데 여기 보면 또 여기 아까 이름이 없는 분들 또 나와요.
예, 뭐, 빌 존슨도 있고, 예, 여기 보면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 하이디 베커도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 집회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마이클 비클도 있고, 그 다음에 릭 조이너도 있고, 뭐 이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이 교리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한다. 그 사도가 초대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 이게 출발이죠. 성경 외에 직통 계시와 예언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제 예언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로.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한국을 향해서 막 해년마다 예언을 해줘요. 또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합니다.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전이시킨다. 이걸 이제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성령도 전달이 되고 은사도 전달되고 이 능력이 전달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상을 종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걸 이제 7권역 또는 7개 산이라고 불러요. 또 자세히 또 알 겁니다, 나중에. 이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해요?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걸 이제 통치신학이라고 도미니언이라고 해요. 도미니언. 그래서 나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룬다인 거예요. 킹덤 나우. 여러분,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들은 이 중요한 수단과 방법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야. 하나는 부의 이동.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일터교회. 일터교회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돈으로 이루어져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아. 또 기독교는 옛 포도주의고 헌 가족부대다. 그리고 신사도 개혁운동의 새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정통신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단 교리와 사상도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개방신학으로 하는 거예요. 또 종말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며 대추수의 종말이 온다. 자, 그들이 외치는 용어를 잘 보세요. 대부흥, 대추수, 신부운동, 요엘의 군대, 늦은비 운동, 오순절의 성취, 다윗의 장막. 자, 지금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또 지역마다 지역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만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용어를 영적 도회, 그리고 땅받기 운동, 땅받기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과 같은 많은 중보자가 있어서 영적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언자예요. 저도 예언 기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압이라는 곳이 있어요. HIHOP인데 이거 아이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 임재라고 해요. 임재 예배.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하프 앤 볼. 하프는 이제 말 그대로 음악이잖아요. 음악, 악기. 바울은 사발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동시에 찬양.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 이런 것인데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대추수와 킹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다가올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예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재정의 돌파, 뭐 상황의 돌파, 환경의 돌파, 돌파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사용해요. 그리고 one new man, 그 다음에 one thing, 또 one thing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단 말이에요. 기존 교회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뭐 알파코스니 셀 운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교회 다닐 때 셀 그룹이 있어, 셀 그룹. 요즘에는 이제 오이코스라고 불렀었나요? 저도 이제
셀장도 했었고, 오이쿠스의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그룹장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프앤볼 예배를 신령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라고 소개하고, 여기는 감미로운 CCM이 나와요, 음악이. 24시간 계속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예수를, 예수화라고 불러요, 얘들은. 예수화 그래요.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또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새 부대, 뉴 스킨, 뉴 와인. 이런 거를 자주 표현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뉴 와인이라는 거, 새술. 또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언행의 특징이 뭐냐면, 신사도적 예배, 교회, 세대, 질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해요. 무조건 자기들은 새로운 거야. 아까 뉴 와인이라고 새로운 술. 또 오중직임, 예배 4장 11절 나와요. 오중직임을 자주 언급하고, 아직도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있다. 라고 이제 하잖아. 대부분 교회는 어떻죠? 사도나 선지자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대부분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목사,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백투 예루살렘. 여기 굉장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내용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할 거고, 백투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의 살환. 이런 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에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이스라엘이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약의 절기가 다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 모신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또 네트워크, 연합이란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와 세상, 교회와 카톨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즉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카톨릭과 자주 연합을 하는 주체적인 세력이 바로 은사주의고 신사도 운동이에요. 또 7개 권역, 아까 나왔죠. 7개 권역의 회복, 뿐만 점령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특히 재정의 사안이 점령되어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일터 사역, 비즈니스 사역,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헌금을 매우 강조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크라운 재정 세미나 등의 재정 프로그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돈의 이동, 부의 이동, 그러니까 돈들이 자기네한테 와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일터 사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권역에서, 아까 7개 권역인데 7개 권역에서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세상을 이 기독교가 점령해서 바로 그 천국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거 헌금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언과 접신을 강조하고, 비냐드식의 쓰러짐, 뒹구는 집회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 봤죠, 그죠? 그리고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집회하고,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예언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언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신사도 단체, 한국은 대표적으로 HIM, WLI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 주관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광고하며 참여를 종종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예언과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치유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거를 남한테 전이시키려면 전이시키는 방법이 이제 안수를 통해서 전이시키는 거예요. 전이를 임파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의 꽃 중에 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되라고 하기도 하고, 성공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돈이 막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야. 은혜 받고 막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되겠다고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한국 개신교는 지금 확실히 저주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왜 이제 줄어드냐? 부흥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대부흥, 대추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거야.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목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했는데 지금은 일반 평신들도 다 이런 얘기해. 그러면 함부로 뭐 또 하지도 못하고 막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하면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막 쓰러지고 막 울부짖고 막 동물수를 막 내요. 또 이 임파테이션 아까 얘기했죠. 신사도 운동의 광신적인 집회를 대표하는 행동들이에요. 인도자가 성령 받아라 불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막 장풍을 휙 불면 휙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 재밌는 내용인데요. 쓰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으로 밀쳐서 억지로 쓰러뜨리거나 심하면 쓰러지지 않는 참가자에게 옆에 있던 도우미가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는 쓰러져야 좋아요. 이렇게 종용함으로써 초신자들을 믿을 수 있게 쇼를 하기도 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여러분한테. 너무 안 쓰러지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같이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은 자칭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위에 쓰러진 현상 등을 통해 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쓰러짐이나 임파테이션 같은 것들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도 없단 말이야. 그런 시기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현상이고 또 근데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힌두교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걸 기독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봤죠? 웃음 막 터지는 거. 자신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런 웃음 터짐의 어떤 그 은사라 그래요. 그게 나타나면 교회 한 3분의 1이 막 웃어. 막 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의 인도자들의 강연을 듣다가 이유 없이 막 박장대소를 터뜨린다거나 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사도 운동의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가히 불쾌감을 줄 만도 하죠.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빨. 금리빨로 변한 사람이 현장에 우리 여기 있어요.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봤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했고. 근데 실제로 금을 파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금이 검출되기는커녕 없다는 거예요. 또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례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직접 경험한 자가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집회 중에 막 금가루가 휘날린다는데 이것은 특수 분장용 가짜 금가루로 사용했다는 그런 사기극으로 표명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병 치유를 받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게요. 많은 사람이 병든 자가 치유받고 치료 회복되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90% 이상의 쇼예요. 자, 또 난무하는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어느 누가 와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증언을 한대요. 또 지옥에 갔다 온 증언을 간증을 한대요. 이런 것이 나오는 교회는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신가요? 1900년대 초기부터 발생한 은사주의는 약 100년 이상 발전해 오면서 현재는 독버섯처럼 전 세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교회는 특수한 민족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타국가에 비해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적인 것들을 전부 받아들인 교회도 많지만 일부분만 받아들인 교회도 많아요. 근데 일부분만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적게 영향을 받아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탄적인 모든 은사주의 것들을 다 열어주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미혹하는 거짓 교리들은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들어왔는지를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는요, 정말 매혹적이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미혹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낱낱이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주마다 이렇게 어떤 미혹적인 메시지만 나누다 보면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는 것보다 이 설교 주제를 교대를 하면서 한 주는 은사주의에 대해서, 한 주는 신앙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다른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